앞뒤를 둘러싸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998년에 국내에 개봉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윌 스미스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인데요. 저도 이 사람이 주연한 영화는 웬만한 건 봅니다. 이분 영화 봐가지고 실패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국가안보국이 있는데 이 안보국이 첨단 감시 장비로 시민들을 감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폐해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예요. 이 주인공은 우연히 국회의원이 살해당한 그런 장면이 담긴 녹화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국의 전방위적인 추적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안보국의 높은 사람이 그 국회의원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화본도 뺏고 이 사람도 죽여서 완전 범죄가 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국가안보국이다 보니까 무엇까지 할 수 있냐면 인공위성까지 실시간 자기들 원하는 것을 비추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CCTV도 다 체크할 수 있고 휴대전화 추적은 당연하고 신용카드 기록 그리고 그 어떤 매장 안에 있는 CCTV까지 전부 다 입체적으로 다 분석하면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겪으면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낙심하고 또 허탈하고 또 할 일 없어가지고 그 손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걸 보는 모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것, 도망갈 곳이 이 세상이 없구나, 숨을 곳이 없구나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수배자가 아닌 이상 이 정도로 쫓길 그런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바로 사생활 침해가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 보호, 내 카드가 털렸다, 내 계좌가 털렸다, 내 모든 정보가 쿠팡 사태처럼 그렇게 털려버렸다. 어디를 가도 동선이 다 나오고 요즘 핸드폰이 위치 기능만 켜있으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 갔는지 다 나옵니다. 지금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민감하죠. 길거리마다 건물마다 설치된 CCTV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나라지. 그래도 범죄가 없지. 예방과 안전에 좋다니까 그래 긍정적인 면이 훨씬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24시간 감시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통화하면 핸드폰만 걷어가면 거기서 포렌식이라고 해서 그런 거 다 찾아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 훗날에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인터넷 기록이 깨끗한지 그 증명서까지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죠. 무엇을 검색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시편 139편 다윗의 시는 감동적인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보다 쉬운 번역으로는 주님이 나를 살펴보고 알아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살펴본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광산에서 금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뚫고 샅샅이 세밀하게 뒤지는 것, 깊이 조사하고 샅샅이 살펴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표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 존재의 본질까지 완전히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이토록 깊이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깊이 아시는구나. 남에게 말 못할 사정까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상대방은 내 뉘앙스를 캐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내 마음의 소원이 진짜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할 일입니까?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외롭고 소외된다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우리의 숨겨진 아픔도 아시고 표현하지 못하는 고민도 아시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심정까지, 내 말 뒷면에 있는 진심까지 다 알고 계시니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공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살피심, 하나님이 살펴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피심을 무심코 읽다 보면 참 감사할 일인데 조금 집중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위로인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에 들어갔는지, 언제 그곳에 앉았는지, 그리고 언제 그곳에서 일어나서 장소를 옮겼는지, 나의 오늘의 모든 동선, 내가 자는 시간과 장소, 내가 하루에 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하는 말까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무리 CCTV가 다 보고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까지 읽지는 않잖아요. 보여지는 것만 읽잖아요. 물론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면 이 컴퓨터의 AI 기능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좀 있으면 금방 검색했던 게 광고로 쫙 뜨잖아요. 알고리즘이라고 굉장히 무섭죠. 내가 이거 하나를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유튜브에도 그거에 관련 영상이 뜨고 광고도 다 그런 거 뜨고 이런 거 보면 아 지금 이 사람이 컴퓨터를 치고 있는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경험상 이제 데이터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 다 아신다. 그것도 밝히 아신다. 즉 환히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피심이 그저 감사합니까? 이럴 때 딱 적당한 표현이 있어요. 숨이 다 막힌다. 사생활 침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니까 아십니다. 이 정도로 아십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감사하고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기뻐할 만한 표현이 아니라 그냥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액자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도들 가정에 이런 액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의 스토리는 뭐냐면 중국의 어느 사막에서 한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얼굴을. 근데 자기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찍어라. 그래서 보니까 찍을 게 없어요. 그냥 시커먼 그냥 모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딱 찍었는데 나중에 현상을 보니까 그 빛이 비치는 곳과 그 그림자, 이 음영이 모여지면서 이런 형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한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분의 스토리가 돼서 세상에 그 사진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돼서 결국은 저희 집에도 지금 말고 과거에 어렸을 적 저희 집에도 이 액자가 거기 있고 그 밑에 깨알같이 이 스토리까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글자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제가 이거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이걸 그 그림을 찾아봤는데 지금도 당근에 나와요. 당근에 액자 가져가실 분 막 이렇게 이게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중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방회의를 갔는데 모든 회문을 마치고 새로 지방회장 되신 목사님이 마지막 식사를 내세요. 이게 전통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식당에 제가 조금 일찍 들어갔는데 이제 세팅이 다 돼 있죠. 뭐 4명 한 상씩 해서 전골이 막 이렇게 이제 올려져 있고 4인씩 앉을 수 있도록 딱딱딱딱 자리가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일찍 가다 보니까 이 식당 입장에서는 4명씩 채워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3분, 2분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자리가 채워져야 그래도 뭔가 좀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일부러 선배 목사님들하고 눈이 안 마주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이 눈 마주치면
장목사 이리 와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네 하고 가야 돼요. 거절하기가 쫙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부르시는데. 그래서 일부러 땅바닥을 쳐다보고 가다가 그냥 우리 또래 비슷한 사람들끼리 4명을 딱 채워서 한 자리에 딱 앉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 어른들만 있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도 굉장히 불편한데 하물며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탁이 있는데 우리 식탁에 하나님이 턱하니 거기 매 식사 때마다 앉아있다는 거예요. 매번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오가는 모든 대화. 식사 마치고 TV 앞에 앉아가시고 이쑤시개로 과일 이렇게 하나 찍어서 먹으면서 그냥 나누는 그런 대화들까지 말없이 듣는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어린 마음에 이 문구를 볼 때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머 하나님 보고 있는데 어머 하나님 보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굉장히 두렵고 진짜 하나님 너무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끄러운 생각이 있을 때 또 감추고 싶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은 사실 두려움이 돼요.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배를 타고 배에서도 제일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배의 제일 밑창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의 밑창 아시나요? 여러분 배를 보면은 그냥 딱 배를 타면 근사하게 바다가 보이고 또 높은 데 올라가면 전망 좋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섬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배를 타봤거든요. 명절 때 또 주말 때 그 배를 타면요. 늦게 가면 윗자리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엔진 소리가 진동할 밑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훨씬 더 그 파도 소리 이런 파도의 그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어둡고 침침하고. 근데 요나는 그 배 밑창으로 제일 깊은 곳으로 내려갔잖아요. 들어오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내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리려고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고 압박하는 분이실까요? 꼬투리 잡으시려고 뭔가 걸리기만 해봐라 촘촘히 겹겹이 감시망을 포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보고 계실까요? 바로 뒤에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감시당하는 것 같은 마음, 뭔가 불편해 보이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이것을 기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놀랍다라고 하는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내 지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워서 이제 이것을 점점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가는 고백, 이런 고백으로 지금 이 시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해답은 다시 5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신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원어에서 이 둘러싼다는 표현은 실제로 부정적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전쟁에서 적군이 성을 포위할 때, 사방에 막혀서 도망갈 곳이 없을 때, 이럴 때 이 둘러싼다는 표현을 써요. 밀어붙인다, 압박한다, 진퇴양난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감시나 포위가 아니라 보호요 울타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미래를 둘러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뒤라고 했을 때 이 앞뒤는 그냥 위치적인 공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앞뒤라고 표현됐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내 뒤 그리고 앞을 둘러싸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 뒤 그리고 앞을. 이것은 위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뒤, 즉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살아온 길, 내 과거. 그리고 앞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가게 될 곳, 내 미래, 내 앞날, 내가 살아가게 될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몰랐는데 내가 걸어온 내 과거에, 내 세월, 이 모든 것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까지 다 둘러싸고 보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내 머리 위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수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안수하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묵상을 했었어요. 내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하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전도사로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목사 안수 대상자가 이제 무릎 꿇고 앉으면 목사 안수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안수위원이 한 명이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 분, 장로님 몇 분. 근데 그분들이 저 하나 위에다가 뱅 눌러가지고 손을 대세요. 다 손을 대고 그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제 안수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그렇게 해요. 또 재작년엔가 우리 청소년 연합수련회 갔을 때 이제 두 번째 날 저녁을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 교회 선생님들 나오세요. 목사님들 나오세요. 그러면 각 교회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한가운데 앉으면 그 주변으로 그 교회 학생들이 손을 댑니다. 뺑 눌러서 손을 대요. 그리고 그 교회의 학생들 뒤에 다른 교회 학생들이 손을 댑니다. 물론 여학생에게는 여학생이, 남학생, 남학생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특정 교회 목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거기다가 자기 교회 학생들이 그 다음에 다른 교회 학생들이 되면 마치 양파 껍질처럼 뺑뺑뺑뺑 겹겹이 치어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행자로 갔고 저 혼자 갔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왔는데 정말 그때 작년에 참석한 인원이 9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90명이 겹겹이 한 사람을 향해서 몇 명을 향해서 이렇게 겹겹이 기도한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그걸 느꼈어요.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신다라는 표현이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또 원어를 보면서 그 안수하고 이 안수하고는 용어 자체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수하는 기름 붓듯이 이렇게 안수하는 그런 안수가 아니라 이 본문의 안수는 하나님의 펼쳐진 손바닥이 내 위에 있다. 하나님의 펼쳐진 손바닥이 내 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안수가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실제로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어서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광야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나게 돼요. 또 에스라 7장 6절에서도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음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그 뒷이야기는 뭐냐면 에스라가 여러 왕들의 은혜를 입어서 포로 귀환할 때 엄청난 혜택을 받은 그 사건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서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그 왕들의 전격적인 도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엄청난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축복도 하시지만 인도하시기 위함 당신의 손을 우리 머리 위에 얹어 놓으신다. 마치 우산처럼 마치 보호막처럼 우리 머리 위에 늘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떨어지는 위험한 물체나 비를 막는 그런 우산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갈 길을 알리는 손짓. 자,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나님의 손이, 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때로는 위험한 게 있으면 그 손이 가서 먼저 제거를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따스한 손길처럼 언제나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따라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문득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통해서 그 뒤에 계속 고백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내가 거기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손이 따라다녔다는 이야기예요. 늘 나를 따라다녔다. 내 머리 위에 그 손이 늘 따라다녔다.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그 손, 그 손이 끝까지 나를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붙드신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도, 최고의 길라잡이시면서 최고로 안전하게, 최고로 좋은 곳으로, 최고로 편안하게, 최고로 위로하고 최고로 안심시키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심. 붙드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우린 힘이 없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행여 우리가 손을 놓칠세라, 행여 우리가 넘어질세라 그 손으로 붙잡는 거.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내가 갈 테니까 손 놔요. 그러면 그래도 부모는 잡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휘청해도 그래도 아이의 체중을 충분히 부모가 손을 버텨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죠. 넘어지지 않게,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지 않게, 아이가 길을 잃지 않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 붙드심. 하나님 제발 그만 좀 내게 집착하세요. 이제 그만 나를 놔주세요. 이제 도망하고 싶습니다. 세상 끝이라도 도망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세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벼랑과 같은 그런 상황을 내가 맞닥뜨려도 그래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신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말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감시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시는 것은 가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는 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대신 일해 주시려고, 또 다독여 주시려고, 싸매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시는 것은 압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19장 가사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아신다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말하기 전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 때로는 그 사실이 부담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감시가 아니라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도 주님이 계셨고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길을 잃을 것 같은 순간에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숨기고 싶은 생각이나 연약함이 있다면 정죄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포위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 아래 거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붙드심 속에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